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더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제 요한계시록 하나님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신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전쟁터로 달려 들어오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여섯째 천사가 횃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백한데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부활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자줏빛과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힘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또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8장 일곱 천사들의 나팔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일곱인 지나갔고 일곱 나팔 중에서
특징이 있어요. 1, 2, 3, 4까지. 여기까지는 재앙이 자연, 수목, 우주, 해달별 이런 거와 해당됐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 5번째 임부터는 사람과 관련돼서 재앙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 이 존재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를 사탄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리고 천사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서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20장 계시록 20장 1절 잠깐 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이렇게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쥔 자가 누구죠? 천사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장 18절 앞에 우리가 지나온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 여기서 음부가 이제 무저갱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필찬 교수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쥔 자를 사탄으로 해석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대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아무튼 무저갱은 이 의미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저갱. 없을 무자에다가 바닥 할 때 저. 그리고 갱은 맞나? 구멍 할 때. 구멍 할 때 갱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그냥 쭉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꿈꿀 때 떨어지는 꿈꾸면 무서우시잖아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옥, 스올, 음부, 무저갱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의미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저갱은 사복음서에서도 나와요. 사복음서 누가복음 8장 잠깐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 귀신 얘기거든요.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이제 쫓아내기 전에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박순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습니다. 예, 한 절 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이 군대 귀신이 저를 무저갱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무저갱이라는 곳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저갱이라는 이 말을 신약에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스올, 요나서에도 나오죠, 스올, 음부, 구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무저갱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멍. 그래서 이 무저갱의 이미지는 창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의 그 무질서의 개념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옥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지옥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말은 이 한자는 뜻소리 뜻소리 맞나? 뜻글자라서 한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땅지자에다가 옥자가 개사슴 녹개 말씀원에 그 다음에 개견자 맞나요? 네. 그러면 개사슴록과 개견자 그 사이에 말씀원이 들어있거든요. 이 개사슴록을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사슴하고 관련된 건지. 근데 이 개사슴록뼈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동물하고 관련된 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슴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냥 짐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 짐승과 한쪽은 개견자. 짐승과 개와의 사이에 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 개, 얘네 둘 사이에 이렇게 대화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짐승들 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보기도 해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네 둘끼리 얘기한다고 해도 대화가 안 되겠죠. 뭐 호랑이하고 개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감옥할 때 옥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이런 거라,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 계속 뭐가 있으라 하면서 지으셨는데, 동물은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동물은. 사람은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안 읽으면 사람만 흙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뭐와 똑같을 수 있다? 짐승하고 같을 수 있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지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땅지자잖아요. 땅에 갇혀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냥 흙으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정말 흙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신문, 뉴스에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흙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우리가 회복을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거,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머드팩 하잖아요, 머드팩. 머드 축제 가서 막 놀고 피부에 좋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흙이니까 피부에 좋을 수 있겠다. 좋은 흙은. 그래,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흙이 어떻게 우리 피부에 좋다, 안 신기하셨어요? 저는 왜 가보고 싶거든요, 한번. 근데 그래서 그 흙이 좋다는 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의 개념을,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쵸? 너와 나 사이에 지옥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개 소리나 내고 짐승의 소리를 내면 그게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개념으로 무저갱.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무저갱은 이따가 또 조금 한번 더 하고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탄은 있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이나 천사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졌어요. 이 표현이 되게 문학적이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냥 전부 어두워진 거예요. 그죠? 공기가 더러운 거는 세상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어두워졌대요. 근데 그곳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근데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가 우리가 보는 메뚜기랑 이 유대 지방 이쪽에서 말하는 메뚜기랑 달라요.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이렇게 통통 튀는 메뚜기잖아요. 이 나라의 메뚜기는 날아다니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펄벅의 돼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걔네가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 여기 진짜 파란색이 없어져요. 그죠? 다 먹어가지고 얘네가 날아가면서 먹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요. 황충. 그래서 황충을 여러분 약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나온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미지 쓰잖아요. 황충이 구약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전에 이제 2절에 보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은 계속 은유와 상징이죠. 은유와 상징. 그래서 해를 가리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적행을 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악한 연기로 인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말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 없는 자.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무감각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감각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서 이 공기와 해를 어둡게 만들어서 무감각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감각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윤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이게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선포되면 혹시 나도 그런가? 말씀이 저렇게 선포되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는 몰랐는데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감각 있는 자는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무감각한 자는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아닌데 저 사람이야.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는 감각이 막 살아있어요. 막 남을 지적하는 데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는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무서운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황충이 거기서 나오죠. 황충이 3절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황충에게 있대요. 전갈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그렇죠. 쏘는 거, 찌르는 거, 아프게 하는 거. 전갈은 그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전갈의 그 권세는 찌르는 건데 이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죄. 죄의 권세는
죄는 찌르면서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뱀과 전갈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인데) 70명을 주님께서 파송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황영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른 두 사람이 죽음을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이름을 대며 귀신들까지 돌리게 걱정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뱀과 전갈을 너희가 밟는다 그랬죠. 이것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밟을 힘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갈과 같은 권세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세요. 한 군데 더 찾아봐야겠네요. 죄는 이 사람을 찌르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은 다 필요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일만 악의 뿌리예요. 일만 악. 그리고 믿음을 떠난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그리고 근심으로 현대인들이 자기를 찌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근심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그 어느 나라 속담이라 그러던데요. 근심에서 근심이 없다면 근심이 없겠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유형의 어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내가 염려가 없겠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안 하는 것, 근심 안 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어른들은 근심이 그냥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으면 이게 존재 이유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이 근심거리를 찾아서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될 거를.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갑자기 염려가 없어지진 않아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저도 그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는 거예요. 쉽진 않으시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전갈의 이미지는 죄라는 것. 그래서 황충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 너무 많이 찾으셔서 황충에 대한 이미지가 이 구약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찾아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메뚜기 떼가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 권세를 누가 줬다는 거죠. 누가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권세예요. 하나님 허용하신 권세.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를 해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배웠죠. 14만 4천. 이게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마에 친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성령으로 인치는 거지.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생기면 말하겠지. 베리칩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이지 눈에 보이는 무슨 바코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우리 아까 에베소서 그 위에 안 읽었구나. 오늘 본문이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침을 받는 거지 어디 몸에다 이거 하고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서 5달의 의미는 지금 이 황충을 진짜 메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이제 아시죠? 이 정도 본문 나왔으니까. 그래서 메뚜기를 진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를 비유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가장 이렇게 활동하는 때가 유대력으로 4월부터 8월입니다. 그래서 4, 5, 6, 7, 8, 5개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5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물리적인 5개월을 의미하는 것 아님을 또 아시겠죠. 예. 그러면 메뚜기 이미지를 왜 쓰는지 구약에서 썼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나훔서 보겠습니다. 나훔서. 나오면서 제가 가진 성경은 1299쪽이네요. 3장 1300페이지 나오면서 3장 17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네. 그래서 메뚜기 같다. 지금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메뚜기가 어떠냐면 추운 날에 일단은 메뚜기 떼 몰려다니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죠.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메뚜기의 특징은 때로 몰려다닌다는 거.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그리고 공격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확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지나간 자리는 확 쓸고 가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의 특징은 엄청난 파괴력, 때로 몰려다닌다, 갑작스러운 공격. 지나간 자리는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가 아닌데 올 재앙 자체를 이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비유한 데가 되게 많아요. 요엘서도 한번 볼까요? 요엘서.
요엘서는 나움 앞쪽이거든요.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4절. 윤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못 찾으셨어요? 요엘서 1270쪽. 요엘서. 페이지 비슷해요? 요엘서 1장. 네,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는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 여러 종류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애벌레 이름이다. 그 다음 성충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다 메뚜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뚜기는 선지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확 쓸어버릴 때 사용하는 그 재앙의 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여기 편김에 잠깐 보면 이게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3절 그 메뚜기 요엘서 1장 이어서 보면 5절에 취하는 자들아 후반부에 단 포도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다음 7절에 보면 내 포도나무도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도 없어지고 다 이제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데 뭘 슬퍼하면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슬퍼해요. 그 다음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싹 쓸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이제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 맥락이 요한계시록하고도 약간 유사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소재와 전제로 드릴 식물이 없는 거가 왜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황충이 쓸고 들어가서 없었어요. 그럼 황충이 왜 쓸고 지나갔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근데 원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슬퍼하다가 원인을 만나면 좋겠죠. 어떤 의미인지 전달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처한 원래 원인을 모르는 채 이쪽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잔소리 많은 아내. 제가 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 네가 잔소리해서 내가 술 마시는 거야. 난 아내는 왜 이렇게 술 마셔? 난 네 잔소리 때문에 그래. 술 마시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난 네 잔소리 때문에 술 마시는 거야. 어딘가가 이거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그죠? 그냥 악순환이에요. 서로.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는 의외로 이 악순환이 많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남편 제일 얘들가 좋네요. 부부 사이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게 계속 돌아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이걸 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러면 내 문제를 발견해요. 내 문제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마주 앉아서 계속 이걸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 있는 누군가가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원인을 알게 돼요.
그래야 자기로부터 이게 딱 끊어지면 끊어지겠죠. 그렇다고 내가 끊었다고 해서 아내가 그걸 잘 지혜롭게 끊었다고 남편이 알아주진 않아요. 그게 이제 힘들긴 한데 오늘 우리 내일이구나.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서로 하면 쉬워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이러면 쉬운데 처음에는 서로가 안 돼요.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먼저 수용을 하는 사람이 먼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해야 그 다음에 서로가 돼요. 근데 난 네가 안 해서 나도 안 해. 이러면 서로는 영원히 안 돼요. 서로 미워하는 건 되겠죠. 그래서 이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외로워요. 내가 먼저 그걸 다 하는데 상대가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알아주질 않아요, 전혀. 그렇죠, 권사님. 내가 먼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상대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가면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먼저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께서 황충 재앙을 주셨는데 이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지 이것만 슬퍼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들 이제 뭐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애들도 그래요, 항상. 애들의 어떤 지나친 행동, 걔네들은 원인을 모르죠.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애들은 거의 한 10대들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캐치해야겠죠, 엄마가. 네. 아무튼 계시록의 언어들이 이미 구약의 언어들을 가져와서 쓰는 게 많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장 그래서 해하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그런 고통. 그 고통을 5달 동안 물론 이 5달은 이렇게 뭐 15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을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좀 끔찍한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종말의 어떤 시간표 스케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